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안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안 그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 모든 만물이 말씀 한마디로 돼 있는, 말씀 한마디로. 그게 이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 한마디 삐쩍 한다고 이게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그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왜 하나님을 믿냐?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쯤은 해줘야 우리가 믿을 볼만한 하나님이지. 뭐 우리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그렇게 이해를 갖다가 시킬 수 있을, 말빨이 좋았어도 그럴 수 있지만은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믿을 이유는 없지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이론상 한 발이 빠지기 전에 한 발을 빨리 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홍해를 갖다가 쫙 갈랐는데, 근데 양쪽 벽이, 물이 뭡니까? 막 흘러 넘치는데, 양쪽 벽이 딱 그냥 섰어. 자, 그게 합리적으로 이유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알 이유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죠.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성경 말씀은 사실은 소설책에 불과합니다. 그냥 재미나게 쓴 글이니.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해버렸다. 엄청난 겁니다. 뭡니까?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우리나라는 그때 전쟁으로 모든 건물이 다 전국 다 무너지고 그냥 진짜 뭐 헐벗은 채로 겨우 뭡니까 막 새끼 중에 한 끼 먹어도 잘 먹은 그렇게 먹고 살던 시절에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지하철도 있고 고층 빌딩도 있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짤로 돌아다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겨우 초가집, 이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초가집 막 이렇게 있는데 120년, 150년 전에 그 사진을 갖다 비교를 해놨어요. 일본 도쿄 한복판에 가면 신사이밭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밭이라는 게 다리입니다, 다리. 신사이라는 그 동네에 다리가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유명하나 싶어가지고 내가 신사이밭이 가봤잖아요. 가가지고 보니까 또랑 거기에 그냥 다리 연결해 놓은 거예요.
뭐 그걸 갖다가 그래 뭡니까 뭐 유명하다고 말할 이유는 없는데 근데 뭡니까 내가 나중에는 이해를 했어요. 한강을 우리가 늘 쳐다보다가 그러다가 그 신사의 밭이 이래 보니까 아이고 이래 생각이 들지. 옛날 같으면요 15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돌다리로 현수교 짓듯이 있죠. 그렇게 중간에 배 지나가도록 지어놨어요. 150년 전에. 대단한 공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나무로 겨우 다리 연결해가지고 또랑 건너고 이러던 시절에 돌다리로 뭡니까? 현수교처럼 이렇게 배 지나가도록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뭡니까? 막 시장 통해서 막 사람들 뭡니까? 뭐 사세요, 사세요 이러는데 는 그랜드 백화점 딱 지어가지고 그게요. 기모노 입은 여자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이러는 거 영상으로 공개를 갖다 딱 찍어야 해요. 150년 전. 그러니까 수준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저기 무슨 그 저 태평양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 하나가 스파이라 간첩이라. 그러니까 하와이 그 저 일본 군함이 뭡니까 가가지고 폭격할 때 그때 그 소식을 갖다가 스파이가 알아가지고 전달을 갖다가 해주려고 태평양 한복판을 가로질러가지고 하와이 부근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미군 군함이 뭡니까? 군함이라고 보다 잠수함이죠. 잠수함이 밑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그저 목선 있죠. 목선 타고 돛 달고 목선 타고 태평양 가로질러가지고 하와이 부근에 가서 거기서 이 잠수함 올라오는 거하고 같이 만나가 접선해가지고 그거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일본이 꾸민다. 미국을 갖다가 폭격하려 한다. 이제 요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저래 났구나. 대한민국도 아니지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 일본하고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희한하죠. 이 빛이 어떤 빛이냐. 대한민국에는 1910년, 1920년 평양 대부흥 운동, 신의주 대부흥 운동 이런 게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집어삼켰는데 무슨 조약 하면서 있잖아요. 집어삼켰는데 1910년도 1920년도 평양과 신의주와 이런 데서 대부흥의 역사. 신기하죠. 공산주의가 밀고 내려와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켜서 밀고 내려와가지고 어디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깨부셨냐. 교회 다니면서.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던지 공산주의의 제일 타켓이 어디였냐? 교회였어요. 교회. 6.25 전쟁을 갖다가 끝낸 게 어디서 시작됐냐? 발단이. 부산에서 전 교회가 모여가지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갖다 했죠. 그게 발단이었어요. 190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950년대까지 교회가 어떻게 발생돼가지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나라는 초토화됐는데 나라는 두동강 났는데 대한민국 땅덩어리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요. 대부흥의 역사가 1960년, 1970년 막 그냥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저 타치야도 뭐 일본 사람이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전 세계를 갖다가 딱 가면은 뭐를 갖다가 딱 만드느냐? 브랜드를 만들어. 일본 사람. 그래가 뭐 소니, 히타치, 그다음에 뭐야? 너무 많아. 패나소닉.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다 못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일본 브랜드가 안 심겨진 나라가 없어요. 중국 가는 데마다 식당 다 만들어. 그 어디에 가면 있죠. 우리나라 식당은 별로 없는데 내가 30년 전에 타이페이에 캠프하러 갔는데 한국 식당이 없어가지고 어디 제주 식당이라고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갔는데 김치 이상하게 만든 거 그거 파는 거 이외에 말만 제주 식당이에요. 그러나 밥 위에다가 규동 같은 걸 갖다가 탁 만들어가 위에다가 미나리 같은 걸 갖다 딱 얹어주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뭡니까 푹 퍼가지고 한 입 딱 먹었는데 좀 이상한 비유지만은 올릴 뻔했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미나리가 아니고 고수, 샹차이, 와, 입안에서 뭡니까, 와. 중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그래 뭡니까 막 식당.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한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이상해. 습성이 희한해. 돼지고 뽑고 저들끼리 싸우면서도 교회를 만들어. 희한하죠. 근데 요게 한 시대가 지나고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게 빛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빛은 생명.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잖아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이 역사는 우주를 만드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요, 사람, 사업, 산업, 교회, 직장, 모든 걸 다 바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그래서 골수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손톱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손톱암. 머리카락 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이런 거는 뭡니까? 뭐가 없습니까? 골수가 없죠. 피가 돌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 없어요. 근데 어디에 암이 있습니까? 피가 타고 도는 데만 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인간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영접하기도 전이었는데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육신적으로도 아프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라도 가봐야지 하고 와서 앉았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내 이 육신에 아픈 거 있죠. 그거 머리 두통.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으로 겨우 견디고 5년을 살았거든요. 그거 싹 날아갔어요. 예수 영접하기 전이었어요. 가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영이 변하지를 않았는데 이게 말씀이 들어옵니까? 영이 변해야 되는데 영이 안 변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늘 가가 앉아 있으면서도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졸기만 했는데 앉아만 있었는데 내 육신의 아픔 도망가 버리죠.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이름으로 이전에는 장악당해가지고 늘 슬피 울면서 도망다녀야 됐는데 모든 사탄과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산업과 사업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그 조직은 무너지고 분열되고 들어갈지어다. 그게 우리에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박살냈다. 그 엄청난 축복이 어디 안에? 내 안에 들어왔다. 흑암 세력만 무너집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뭡니까? 행실이 올바르다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말이야. 다스야한테 내가 역사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실 올바라도 성령의 역사 절대 안 일어납니다. 오직 유일한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야 돼. 아무리 율법 지키면서 살아도 그 개인의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습관이 있죠. 그것 때문에 다 커가지고 재앙 만나죠. 우리가 어릴 때 뭡니까? 흑암이 우리 안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딱 들어간 거. 그게요. 어른 딱 되면은 영적 문제로 불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몰라. 제가 지난주에인가 얘기했죠. 일본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2019년생이신데 7월 14일 생이시거든요. 한여름에 태어나셨어요. 한여름에 태어나가지고 2019년에 태어나가지고 29년에 태어나가지고 1929년생이시고 그래 태어나가지고 대동아 전쟁을 탐하셨어요. 사실 저도 뭡니까 대동아 전쟁이라는 게 뭔지를 갖다가 사실 그냥 책으로만 배운 거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권집사님 이제 이렇게 연세 되시고 이래 하면 좀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제 중자들 나이 정도 되면 뭡니까? 그래 그런 게 있었지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1년을 갖다가 전쟁통에 죽다 살아나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막바로 5년 있다가 군대에 있는데 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6.25. 그래요. 네, 총 들고 뭡니까?
도망치는 탈행병 잡으러 돌아다니고 또 혹은 뭡니까? 간첩 잡으러 다니고 헌병대 특무상사였으니까. 이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뭡니까? 협박하기도 하고 오만한 이상한 일을 갖다가 다 한 거지. 문제는 뭐냐? 평소 때는 너무 선한 양반입니다. 진짜. 뭐 어디 가면은요. 내한테 욕한 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내가 500원만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난 집에 돈 없는 줄 모르고 500원 달라고 했는데 있는데 안 주는 줄 알아가지고 내가 끝까지 뭡니까 달라고 했거든요. 얼마만큼 끝까지 달라고 했냐. 2시간 반을 갖다 줘. 끝까지 달라고. 내 광안리 가야 되니까 500원 달라고. 그냥 없다, 안 된다, 줄 거 없다 하는데도 내가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잿더리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딱 한 번 이외에 저는 아버지 성질 내는 걸 갖다가 본 적이 없는데 언제 미친 사람으로 변하는 걸 갖다가 내가 딱 봤냐면은 항상 술 딱 들어가면 술 딱 들어가면요 사람이 완전히 개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늘 뭐 이게 옛날에 간첩 잡으러 돌아다니고 뭐 이러던 그 습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너무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엄마하고 내하고 뭡니까? 피신하고 남의 집으로 피신 가거든요. 피신하고 있으면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잡으러 돌아. 그래 잡히면은 이제 우리 엄마 뭡니까? 머리끄댕이 뭡니까? 자꾸 질질질질 끌고 나가. 그래 끌고 나 내가 옆에서 뭡니까? 엄마 또 그런 모습 보면 뭡니까? 막 얼마나 막 가슴이 메어지면 하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그 짓을 갖다가 밤에 또 비까지 더 내리면 더 얼마나 뭡니까? 막 응? 개차반이겠습니까? 이 짓을 내가 클 때까지, 우리 아버지, 자기 힘 빠져가지고 그 짓 못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야,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영도경찰서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 폭력 전과 안 만들기 위해서 영도경찰서까지 가가지고 내가 벌금까지 물고 왔잖아. 그렇게 선비 같은 양반이 술만 들어가면 바뀌어버려. 괴물로 바뀌어버려. 그 모습을 평생 제가 보고 살아왔거든요. 평생.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갖다가 딱 비추시니까. 그쵸?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접입니다. 그 영접해라 뭐라면 뭐 예수 믿고 복받아라 뭐 이런 소리로 뭡니까?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돼요. 영접 안 되면 그러면은 뭐가 안 되느냐? 성령의 내주가 안 되면 성령의 인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갖다가 받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전도 나가가지고 뭡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켰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 그게 아니라 이 상대편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역사가 벌어져. 그때부터. 절대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각인뿌리 체질된 거 바뀌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기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끝장내는 방법이 뭐냐? 영접.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는데 그거 영접 다시 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니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번 우리에게 탁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모든 게 새로 뒤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갖다가 똑바로 알아요.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가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자꾸 엉뚱한 거. 불신자 때 가지고 있는 습관 그대로 하고
불신자 때 하던 생각 그대로 하고 있고, 불신자 때 하던 뭡니까? 행동 그대로 하고 있고. 그거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여기에 풍덩하고 빠져버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사단의 역사가 결박돼 버려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다 끝나버리는.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걸 얘기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멸망받을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킬 거예요. 그렇지? 근데 희한은 이거를 갖다가 예언으로만 말을 했을 뿐인데 예언만 듣고서도 구약시대에 예언만 듣고서도 세계가 장악되는 그 역사가 벌어져요. 예언만 했는데 모세가 예언만 듣고서 언약을 붙잡았는데 바로 왕을 꺾어버렸어요. 예언만 했는데. 예언만 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예언만 했는데 다윗은 세계적인 임금이 됐어요. 예언만 했는데. 진짜도 아니고 이미테이션만 받는. 가짜는 아니지. 완전 가짜는 아니지. 진짜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것만 봤는데 이게 말이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감동받았는데 세계가 장. 세계를 정복. 바로 왕을 갖다가 꺾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모든 흑암은 결박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또 벌어지는 일이 뭐냐? 모든 것에서 해방. 로마서 8장 2절. 모든 것에서 해방. 우리 이제는 사단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에베소서 2장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우리가 안 하고 싶은데도 그래도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해방.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모든 흑암 세력을 갖다가 박살내요.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명한 약속을 딱.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언제냐? 영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 이거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은요 엄청난 권세를 갖다가 주시게 됐습니다. 무슨 권세를 갖다가 주시느냐? 사단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 가운데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키고 구원을 갖다가 시키시는 게 그게 영접이라면 이때부터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결박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박권을. 근데 지금은 뭡니까?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실컷 십자가의 능력으로 싹 다 우리한테 마련을 해줬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안 하고 있죠. 못 누려, 안 누려, 사용을 안 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그 소녀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을 하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산업 또 혹은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환경이든 뭐든 어려운 분들, 상황이 안 좋은 분들,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지금 뭡니까? 뭐 1년, 2년 또 혹은 뭡니까? 오래되면 10년, 평생을 계속해서 뭡니까? 어려움 가운데에서 견디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준 권세를 사용 안 해.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여기에 하나님은 뭡니까? 막 확신을 갖다 이래 주시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모든 것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안 하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교통순경이 우리가 지나가다가 신호위반을 갖다가 하거나 뭐 위반을 갖다가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뭡니까? 호로레기를 갖다가 휘릭 불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단속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뭐, 아유, 뭐 저분들도 바쁘실 텐데 뭐 냅둬야 됩니다. 단속해야 되잖아요. 왜냐? 그 권세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을 갖다가 시켜놓은 이유가 그 권세를 가지고서 질서 유지를 위한 권세 사용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권세 사용하라고 줬는데 인지상정이라 가만 생각하니까 타치아가 좀 바쁜데 내가 이 사람을 갖다 잡아놓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뭡니까? 지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아유 괜찮다고 가시라고. 그러면은 직무유기 그걸 보고. 그렇죠? 우리는 평생을 갖다가 직무유기를 너무 많이 해요. 예배를 잘 드려라 그 말이 아니죠. 직무유기를 너무 많이 해요. 갖고 있는 권세를 갖다가 사용할 줄을 몰라. 실제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뭡니까? 험악한 세상입니까? 해외 나가면은 뭡니까? 사실은 밤에는 못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뭡니까? 애들 환경이 막 어마어마하게 열악해요. 열악한데 그렇게 해외를 갔다가 살고 이래 살면서 가만히 냅둬. 우리 소희도 아까 얘기하는 거 갖다 들어보니까 뭐 가가지고 뭡니까? 백화점 앞에서 전부 다 필리핀 다 장총 비슷한 거 가지고 뭡니까? 실탄 딱 넣어가지고 그러가 그거 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 무장한 도둑들이 강도들이 한 번씩 가다 나타나가지고 사람도 뭡니까? 막 납치해가 가가지고 죽이고 한국 사람들 뭐 그래가 피해본 사람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단속을 안 한다? 직무유기. 그렇잖아요. 나라가 그런 걸 갖다가 단속을 안 한다? 직무유기.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무감각하다. 직무유기.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개인, 자녀, 가정, 교회, 현장, 자기 일,
산업과 사업 놔두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여기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사용하지요. 그렇죠? 그 결박할 수 있는 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안 쫓아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 쫓아내면은 그러면 뭡니까? 저들끼리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7귀신 더 몰고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 절대로 이것을 갖다가 못 깨닫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사탄이 역사를 갖다가 하게 돼 있다. 못 깨닫도록 역사하게 돼. 신앙생활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게 돼 있다. 근데 마귀는 이렇게 철저히 우리를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조질 건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직무유기 중이야. 안 해. 개인도 그렇고 자기 인생인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놓고 후대를 위해서 놓고 진짜로 기도해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못 믿도록요. 계속 뭐 하느냐. 미혹의 영으로 역사. 딴 거 관심 갖고 딴 거 신경 써도 대충 하면 돼.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이 권세를 사용 안 하는 사람을 겁을 내지를 않습니다. 무딘 사람은 여기에 영적인 사실에 무딘 사람을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유린하고 불신자들은 그냥 놀이개감이에요. 그냥 놀이개감. 반드시 이렇게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홍해를 갖다가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갖다가 쫙 가르고 뚫어 놔놓고 거기에 먼저 뭡니까?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이거를 보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요거는 우리의 부리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래라고 뭡니까? 부리는 종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마다 주의 천사들이 역사. 홍해를 갖다가 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갖다가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서 배경입니다. 배경. 하늘의 배경을 갖다가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불신자들이 제일 겁먹는 게 이 백그라운드죠. 무슨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갖고 있는지 그래 관심 많고 그러면서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밀고 내려와가지고 거의 부산 빼놔놓고는 어른들 말로는 거의 부산 빼놔놓고는 싹 다 집어삼킴을 당했잖아요. 그럼 민족 안에서 막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뭐 민주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늘 찢고 뽑고 싸우고 공산주의가 승리했습니까? 사회주의가 승리했습니까?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까? 아무도 승리한 데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데는 교회.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를 세우느냐?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감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알면서도 우리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분명히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